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4절 말씀까지.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을 의리나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호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다같이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말은 사전적으로 떠받들다, 모시다, 공경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섬기는 자의 신분이거든요. 세상에서는 섬기는 자를 종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거든요. 예수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종이 아니고 자녀이고 친구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이하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을 종으로 생각하신 적이 없어요. 동역자들로 생각하셨고 친구처럼 여기셨어요. 우리는 자녀로서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고 친구로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친히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이 큰 자와 섬기는 자 아닙니까? 세상에서는요, 누가 큰 자 하면 군림하는 사람, 명령하는 사람, 상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큰 자예요. 반면에 섬기는 자들, 명령을 듣는 사람들은 작은 자들이죠. 종들이죠. 하인들이죠. 부하들이죠. 부하 직원들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큰 자가 되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쌉니다. 어떻게든 승진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출세하려고 해. 큰 자가 되어야 남을 부릴 수 있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때가 다 머리 달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죄 없다는 것을 어떻게든 가려서 머리가 되려고, 우두머리가 되려고, 최고가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무지막지하게 공부합니까?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좋은 직업을 갖고 출세해서 박사가 되고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장군이 되고 그러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대학 입시 처리돼서 시험 보고 합격자가 나오면 고등학교 앞에 다 플래카드가 걸립니다. 자기 학교 자랑하느라고. 그래서 서울대 몇 명 합격, 연고대 몇 명 합격, 학원마다 그냥 제가 배송하는 하는 3번에 군포 수리고등학교인가 수리고인가 근데 육사 6명, 해사 몇 명, 14명인가 육군 해군 공무 육사 해사 공사를 10명 공부 잘하는 학교더라고요. 보니까 그 육사 들어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육사 해사 공사 아니 일반 대학도 있는데 그 학교 희한하게 육사 해사 공사 몇 명씩 학교에 됐다 14명? 뭐 이렇게 상당히 많이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교도 제법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이 자랑하니라. 육사 해사 공사 왜 들어가려고 그래요? 육사 나와서 소위로 인간하고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포스타 그렇게 출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장군 되려고 육사 해사 공사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큰 자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큰 자가 되려고 하죠. 근데 주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큰 자가 되려거든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친히 섬기는 자로서 하늘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 방법을 알려주신 분이시거든요. 주님이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위에서 군림하면서 지시하고 명령하는 자세로 가르치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섬기시고 약한 자를 도와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그저 섬기시면서 도와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요한복음 13장 12절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요한복음 13장 11절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선생이고 내가 주다. 그런데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기지 않고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기지 않습니다. 제자가 선생의 발을 씻기고 하인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이지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도 인정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주라 또는 선생이라 말한다. 맞다. 그렇다. 그런데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해요. 선생된 자로서, 주인된 자로서 섬기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주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제자들도 당신같이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냐? 제자들의 상황, 제자들의 자세는 어떠하느냐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렇게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들었던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니, 보세요. 지금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식사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떡을 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포도주를 잔에 따르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가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너희도 그렇게 일을 행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고민하시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거 말씀하셨거든요. 얼마나 제자들이 놀랐어요. 누구야? 아니, 누가 그러는 거야? 누가? 아니, 잠시 후면 죽으실 스승이 고민하시면서 너희 중에 나가 하나를 팔리라. 팔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히는 거 아니에요.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을 들었는데 제자들은 어떠하니?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투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아니, 왜 다투게 되었을까? 12명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 누가 그럴까? 누굴까? 너 혹시 느낌 오는 사람 있어? 혹시 누가 주님 팔 것 같아? 아니, 보세요. 12명이 식사하는 자리예요. 얼마나 웃고 떠들면서 이렇게 식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식사를 했겠어요. 그런데 12명이 앉으면 저 끝에서 하는 사람들의 대화가 잘 안 들리잖아요. 누구라고 생각해? 나는 아니야. 야, 너 나 알잖아. 내가 3년 동안 주님과 어떤 관계였는지 너 잘 알지? 내가 말이야, 주님과 함께 말이야, 변화산에 올라가서 주님 변형된 것도 봤고, 그러면서, 내가 주님 무리 걸으시는 것도 봤고, 야, 나 보통 사람 아니야. 이렇게, 난 절대 주님 안 팔 거야. 난 아니야. 그럼 나냐? 나도 아니야. 이렇게 했지, 서로가 얘기하다가. 서로 아니라다가 결국, 야, 잘났다. 내가 너보다 훨씬 잘났어. 내가 훨씬 주님같이 해. 내가 너보다 훨씬 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분위기가. 그러면서 누가 더 큰 사람이냐? 누가 주님과의 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고 얘기하다가 네가 나보다 커. 그래, 네가 나보다 잘났다는 거야? 이러면서 얘기가 와전되고 변하더니 결국 누가 더 크냐는 문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3년 내내 주님이 말씀하신 거 겸손하라. 3년 내내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 2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본문 25절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나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숨기는 자와 같으니. 주님이 말씀. 그 크게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나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년 내내 겸손해야 된다. 겸손하다. 겸손한 자가 누구냐? 맞아.
하도 답답하니까 한 번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앞에 세우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절부터 4절까지.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18장 2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 번 들으면 뭐해? 안 돼요. 근데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고 다 그렇게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뭔지 잘 모르겠어요. 가장 핵심이 겸손이고 가장 핵심이 섬기는 거예요. 그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의 핵심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섬기는 자가 되는 것. 세상에서는 낮은 자지만은 하늘에서는 가장 큰 자, 섬기는 자예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지탄을 받고 어려워지는 이유가 이것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생각. 교회 안에서 겸손이 사라지고 교회 안에서 섬기는 모습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어느 날 교회 안에 권위가 계급이 생긴 것 같이 장로, 권사, 집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 평신, 집사, 임명 못 받은 일반 얼마 신앙생활 하지 않은 사람들, 어떤 그런 계층이 생겨서 마치 그것이 계급이 되고 그것이 교회의 문화가 되는 분위기가 어느덧 무르익었던 것이 우리나라 현대교회의 실정이거든요. 되게 아쉽고 안타깝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세상이 교회로부터 멀어지면 안 되거든요. 교회와 세상은 가까워야 돼요. 언제든지 세상에서 교회를 찾아올 수 있도록 교회 문은 항상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되고, 상처받은 사람들, 시험에 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교회를 찾아와서 교회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슬퍼하고 이렇게 같이 아파 이렇게 되는 것이 교회의 본래 모습이어야 하는데 교회가 군림하기 시작하고 이것은 대단히 주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그래도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누가 크냐고 싸움이 나고 경롤이 벌어졌는데 그 가운데 핵심 인물이 누굴 것 같아요? 베드로 아니겠어요? 아마 예수 당시에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주님도 인정하신 적이 없어요. 공적으로. 야, 12명 중에 얘가 서열 1위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적 없어요. 나중 후대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지, 물론 천주교에서 베드로를 제1대 교황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천주교회에서
베드로를 예수의 수제자라고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후대 사람들이 베드로를 예수의 수제자라고 한 것이지 예수 당시에 베드로가 예수의 수제자라고 생각한 적은 없을 것 같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을 주님이 항상 따로 같이 다니셨기 때문에 12제자 중에 특별히 이 세 사람이 주님의 관심을 끌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제일 잘난 척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던 경험이다. 그렇죠? 유일하게 바다로, 그 다음 갈릴리 호수로 뛰어내려 주님이시라니까,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왜? 아니 주님도 지금 무리를 걸어오시는데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엄청 믿음도 좋아. 그냥 뛰어내려서 배에서. 그런데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거든요. 물론 걷다가 파도 보고 바람 보고 의심해서 빠졌지만은 어쨌든 주님을 제외하고 무리를 걸었던 귀한 사람이거든요. 자랑할 만하지 않겠어요? 야! 아티지스. 나 무리를 걸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네? 그렇죠? 야! 예수 큰 산에 올라갈 때 예수께서 변황되는 거 본 세 사람 중에 하나가 나야. 근데 내가 얘네보다 조금 얘네들은 무리를 못 걸었거든. 나만 걸었어. 엄청난 자부심이거든요. 내가 제일 커. 이랬을 거예요. 엄청 잘난 척 했을 거라고. 네? 베드로가 그뿐인가요? 밤새 고기 못 잡았는데 주님이 야 깊은 데다 그물 던져라. 내가 주님 말씀 순종해서 야 바다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배 가득하게 잡았던 사람이야. 내가 주님과 이런 관계가 있어. 니네들 해봤어? 안 해봤지? 이러면서 다른 제자들의 길을 꺾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게 사실이니까. 없는 말을 지어낸 게 아니니까. 있었던 일을 얘기한 거니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엄청 자랑하고 자기의 경험을 드러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야 베드로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시몬아 시몬, 갈 때 이랬다 저랬다.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했다. 요구했다. 그런데 내가 거절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너는 분명히 이랬다 저랬다 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네가 옥에라도 가서 죽는 데라도 가서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아니, 너는 시몬이야. 다구기 전에 나 3번 부인한 거야. 하루도 지났지 않았어. 그날 밤, 그날 새벽에 있는 일이잖아요. 예수가 그날 밤에 잡히셨고 그 밤중에 새벽에 예수 잡힌 데 따라갔다가 여종 하나가 하는 말 듣고 창피해가지고 부끄러웠고 그래서 예수를 부인했잖아요. 사람들이 그 당이라니까 또 부인했잖아요. 사람들이 막 적시면서 얘기하니까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를 부인했거든요. 너는 시몬이다. 아마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은 아닐 거예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 그렇게 사랑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몬의 마음은 오늘날 우리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다 시몬이거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원망이 쏟아져 나오고 내가 왜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개고생하나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예수만 부인하는 게 시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의 삶을 부정하고
자기의 지나간 과거 세월을 그렇게 원망하고 후회하고 베드로 다가 아닌 시몬이죠.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저도 그렇게 읽었는데도 왜 이 말씀이 설교 준비해서 이렇게 크게 떠올랐는지 모르겠어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은 이미 하셨던 거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건 돌이킬 건 하셨고 그 다음에 내 형제를 굳게. 중요한 건 닭을 3번 울 때 닭 주님을 3번 부인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돌이키는 게 중요해요. 돌이키는 게. 다시 돌아오고 돌이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3번 부인하는 것, 부인하다가 주님과 눈 마주쳤어. 얼마나 주님께 죄송하고 무안하고 책배했을까. 예수를 3번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는데 그 중에 주님과 눈이 딱 마주쳤어. 얼마나 찔렸을까. 아유, 닭을 기절해 주는데 내가 3번 날 부인하는데 내가 정말 해버렸는데 어떻게. 창피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주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무안하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3번 부인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 다 주님과 눈 마주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대로 끝나버리는 게 그게 심각한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섬기는 자가 되지 못했던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돌이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삶을 원망하고 자기 인생을 후회하고 내가 신앙생활했던 수십 년의 삶이 후회되고 그것이 원망스러운 거. 그것 안 하는 게 좋은데 했다 하더라도 진짜 중요한 건 돌이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 돌이키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복귀하단 말이에요. 원상복귀. 원상태로 돌아오다 이러는 의미. 돌이킨다는 말이. 정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예요. 정말.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해. 네 주님 사랑합니다. 진짜로.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진짜야? 예. 그래? 그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 주님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주님은 죽으시 전에 말씀하시더니 부활하신 다음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으시기 전에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먹게 하라. 부활하신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상태로 복귀하는 것, 돌아오는 것, 원상 복귀하는 것, 그것이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1년을 살았든 10년을 살았든 20년을 살았든 30년, 40년을 살았든 그렇게 살아오면서 주님께 받은 은혜도 있었고 기도한 것 응답받은 기쁨과 감동과 감격도 있었고 그렇게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이었는지를 무수히 많이 경험하고 깨달았던 세월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사랑이 식어져서 이제는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돌이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깨닫는 거예요. 정말 베드로는 아마 인류 역사상 이렇게 노골적으로 예수를 부인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그죠? 주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 옆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저주하면서 주님을 부인해서 지금 우리야 주님이 안 보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부인해. 근데 주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데 그 앞에다 주님 본다고 이렇게 뻔뻔하게, 그것도 몇 시간도 안 지나서 어쩜 그렇게. 베드로는 시몬과 같은 일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그랬더니 절대 죽으시면 안 된다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아니 그 말 사이에 그냥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해서 주님의 칭찬을 받았는데 그 몇 분이 안 돼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이런 주님의 야단도 맞은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시몬과 같이 일했다. 시몬아, 시몬,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청구할 것이다. 우리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자꾸 내 생각이, 내 말이 그렇게 튀어나올 때, 사단에 의해서, 원수에 의해서 내 마음이 조종당하고 있다는 그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것, 저질러진 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게 중요합니다. 원상복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복귀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굳건히 하고 교회를 굳건히 세우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룩한 심령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날지라도 인생의 연약함, 의지의 나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서 누가 크냐고 싸웠던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 섬기는 자가 간절하는 말씀을 3년 내내 들어왔으면서도 여전히 섬기는 자가 아닌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뻔뻔스러운 시몬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한테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본래 마음으로 돌아와 정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의 믿음을 견고히 세울 수 있는 거룩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